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 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 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이번 주의 토라 포션의 제목은 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보는 가라 혹은 오라라고 하는 그 이동의 그 명령입니다. 이것은 그 말하자면 이제 진격의 명령인데요. 그래서 그 뭐 포위하라, 뭐 가라, 뭐 이러한 아주 굉장히 짧죠. 이게 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자, 뭐 가라, 뭐 이러한 그 뜻이고요. 그게 그 뭐 어떤 나의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 그 적진을 향해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을 향해서 아주 신속하게 확 움직이는. 그래서 그 뭐 아브라함에게 너는 가라라고 할 때는 레하라고 해서 이것은 좀 시간이 걸리는 이동입니다. 근데 이 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그리고 아주 신속하게 움직여야 되는 마치 그 군사 작전의 그 명령과 같은 그런 군사 용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는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여기서도 이제 보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그 히브리 찬양으로 찬양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하루악 베아칼라 오 메림 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라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 하나님의 어떤 신속한 명령이죠.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이것은 다른 번역으로는 가라 하시는도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뜻이기 때문에요.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라고 해서 그 오라라고 하는 말씀을 또 그렇게 주시고 있죠.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에서는 그 초대하는 그래서 그렇게 오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오늘 이 말씀에서는 또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의 말씀에서는 주께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 가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그 어디를 향해서 가라라고 하시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그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그 어떤 그 이제 대적의 핵심을 향해서 핵을 향해서 찔러 들어가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가라라고 하시는 이 명령을 내리실 때에 이 대적의 그 본질 또 우리가 지금
이 10가지의 재앙 하나님께서 내리시면서 이 표징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그 애굽의 시스템과 또한 애굽의 바로 왕은 우리가 살아가는 나의 세상, 또 내가 묶여 있는 것들, 또 나의 마음의 무거움, 나의 마음의 어떤 그 높은 밀도, 내 마음이 어디인가에 묶여 있는 어떤 그런 그 자유함이 없는 상태, 그것을 바로를 통해서 또 바로와 그의 백성들과 그 나라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고, 실제로 이 10가지의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그 이적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이 세상을 둘러싸고 있고 이 세상이 지금 묶여 있고 또 짓눌려 있는, 이미 이 세상 가운데에 퍼져 있는 어떤 그 재앙과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무언가 좀 우리가 그것을 직면하지 않고 또 그것을 잘 볼 수 없도록 그렇게 그냥 그 잠깐 기만되어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우리가 이 재앙에 계속 눌리면서 살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꼭 나에게 그 주어진 일이 아니다, 또 나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착각으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여러 어떤 재앙들을 볼 때 우리가 그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완악한 마음을 향해서 치고 들어가라. 그 완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엇을 예배하느냐에 대한 그 관건입니다. 카바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때도 카바드라고 하는 말을 쓰고, 또 바로왕의 완악함을 말할 때도 카바드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바로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서 보이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이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표징이라고 하는 이 말이, 그러니까 그 주님의 어떤 신호, 사인,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것이라는 그런 뜻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괜히 지금 괴롭히시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이 막 괴로워져 가지고 너희를 그냥 놓아주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오트라고 하는 것, 그 주님이 나타나시는, 이건 뭐 그 횃불과 같은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전장에서 사인을 내는 횃불과 같은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제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바로 왕, 또 태양신이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시기 위한 그 사인을 주시는데, 특별히 이번 주에는 그 뭐 앞전 장에는 어떤 경고의 메시지라고 한다면, 이번 주에는 아주 핵심, 그 심장부를 향해서 곧바로 그냥 치고 들어가는, 직선으로 치고 들어가는 이 보호라고 하는 그 개념의 이 대적의 코어, 그 아주 핵 가운데로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의 표징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 이름을 이제 또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할 표징을 오늘 2절에서 보면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가라고 하시는 말씀은, 물론 뭐 그 대적인 이 바로 왕을 향해서 나아가라, 적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뜻과 함께 너의 자녀들에게, 너의 아들과 너의 자손에게 전하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하는 그 세대, 그 다음 세대를 붙들고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하는 또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같은 개념인데,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그 종말론에 대해서 막 떠벌리고 이제 경고하는 그러한 좀 잘못된 종말론을 설파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글쎄요, 이걸 막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뭐 어떤 권세를 갖고 있고, 음모론자들이 뭐 어떤 음모를, 뭐 어마어마한 음모를 꾸미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두려워하는 데까지만 그렇게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을 향해서, 그를 향해서 나아가라고 하는 진격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이것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이게 그냥 경고가 아니고요. 그냥 경고는 뭐 다 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갑자기 그들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적진이 막 뭐 한 수십만이 있는데 한 사람이 거기에 포위당해 있는데 오히려 그 포위당한 사람이 나아가면서 내가 당신들을 포위했다라고 막 뭐 돈키호테처럼 정말로 그냥 혼자서 일기 뭐 필마로 그렇게 진격하는 것과 꼭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뭐 우리 속담에는 계란으로 바위치기 뭐 이런 말처럼, 그러니까 어떤 한 그 연약한 존재가 이 그냥 지팡이 하나 집어든 처가살이하던 한 어떤 이 광야의 이 히브리인이 갑자기 그냥 궁전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대적의 어떤 심장을 찌르기 위해서 그 모든 뭐 세계 최강의 군대와 병거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 애굽의 바로 왕을 향해서 그냥 쓱 들어가게 되는 그 권세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물론 뭐 피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호해 주시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들을 향해서 찔러 들어가는 그러한 굉장한 어떤 공격할 수 있는 그 용사로서 우리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다음 세대와의 연합,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그 선봉에 서게 됩니다. 이게 제가 뭐 지난번에도 그 일본의 그 신시로 교회 뭐 타키모토 노조무 목사님과 같이 뭐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그 교회는 그 전통적으로 아이들이랑 같이 산기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이들이랑 같이 그 뭐 신사나 또 일본의 어떤 그런 묶임들을 풀기 위해서 이제 나아갈 때 그 사실 뭐 천황 그 뭐 최근에도 그 천황이 뭐 신년 그 인사를 하고 거기에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 이 황궁의 그 직위식이 있는 그러한 광장 같은 곳들은 나중에 이제 성소처럼 변합니다. 그래서 금줄을 치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는데, 이제 아이들은 막 그냥 모르는 척하고 아이들을 그 안에 들여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가면 막 뭐 호루라기를 불고 경비들이 막 나오는데, 아이들이 가면 그냥 언젠가 나오겠지 하고 조금 이제 그 봐주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서 거기서 재빨리 기도하고. 근데 이제 뭐 놀라운 것은 아이들이 굉장히 순수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더 민감하고, 또 때로는 정말 환상도 보고 예언도 하고 훨씬 더 이렇게 어른들보다 용맹스럽다는 거예요. 뭐 다른 이해관계나 뭐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적인 전쟁을 같이 하는 것이 지혜다. 뭐 그것 때문에 뭐 아직 그 미성년자인 그 아이들과 그렇게 좀 어려운 사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그 비난도 많이 받으셨습니다만은, 사실 성경적으로는 이제 좀 그것이 지혜이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메뚜기의 재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적의 심장을 찌를 수 있는 그 칼이 어디에 있느냐? 그 대적의 핵을 찌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자녀들과의 연합,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사역, 이것을 주께서 오늘 이 메뚜기의 재앙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이제 순종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번 주에는 결국 뭘 예배하는가에 대한 어떤 그 싸움, 그래서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를 낮추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마음의 교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에게 묶여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어느 때까지 이제 그들에게 묶여 있을 것이냐라고 한탄하시면서 탄식하시면서,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너의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라. 그래서 메뚜기의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메뚜기 재앙은 그 요한계시록에서 그 황충 재앙으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그 무적행이 열리고요.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그래서 그
큰 구멍에서 이 지옥의 구멍, 무적의 그 구멍에서 연기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황충이 나옵니다. 그래서 땅의 그 권세를 받아서 이 그 황충이 나오는데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그래서 그 황충들은 이 왕이 있는데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아볼로온이더라. 그러니까 이 사탄의 이름인데요. 대적의 어떤 뭐 말하자면 이 왕, 군대 장관 뭐 이런 그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메뚜기죠. 그 메뚜기의 재앙인데 그 황충 재앙에 대해서 이번 이 토라 포션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 이 재앙인데요. 우리가 몇 번 나누었던 것과 같이 이제 황충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이제 메뚜기라고 하는 말은 아르베라고 하는데 증식하다, 아주 빠르게 증가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연약하고 작은 존재죠. 메뚜기 한 마리 정도로 뭐 메뚜기 한 마리 그냥 탁 쳐서 잡는 것은 뭐 쉬운 일입니다만은 그것이 수십만 마리, 수백만 마리, 수천만 마리로 계속해서 증식한다는 데에 이제 그 문제가 있고요. 대적이 증식하는 그 속도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연합하고 그들과 서로 마음이 돌이켜져서 이 한 세 사람을 이루고 군사를 이루는 그러한 것과 이제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면 대적이 왜 그렇게 빠르게 증식하면서 뭘 삼키려고 하느냐? 이 남은 것들을 삼키는데요. 이게 이제 요엘서에도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 황충 재앙이 이 요엘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엘서 1장에 보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무엇이냐면 이 메뚜기의 재앙이 무서운 것은 이 남은 새싹들을 다 먹는다는 거예요. 우박 재앙은 그래도 뭐 어떤 그 열매나 잎사귀를 파괴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완전히 그 다음에 소망까지 끊어버리는 데에 이 메뚜기 재앙의 아주 무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요엘서에서 그렇게 경고하면서 그 앞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그래서 계속해서 이것이 이제 적진을 향해서 직선으로 달려가는 그런 공격이 되는데 자녀들에게 이것을 말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의 귀에 너의 자녀들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이게 오늘 출애굽기 10장의 말씀이라고 10장 2절의 말씀이고 요엘서 1장에서도 이 말씀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메뚜기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 다음 세대와의 연합을 파괴하고 다음 세대를 끊어내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재앙입니다. 또 다음 세대와 이미 분리되어 있는 이 상태가 사실은 다 메뚜기에게 뒤덮여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태다. 만약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잃는다면 그것은 대적의 승리입니다. 이것은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이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를 잃고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하면 그것은 그저 끝입니다. 그냥 내가 이 당대에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이루고 자녀들은 그냥 나중에 그걸 언젠가 잘하면 뭐 자기들이 또 나의 위치에 우리의 어른의 위치에 서면 뭐 그때 가서 생각을 하겠다. 이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대적에게 삼켜지기 쉬운 또 메뚜기에게 잡아먹히기 쉬운 어떤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이 일을 행하라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메뚜기가 온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그래서 그것은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을 것이다. 이것은 남은 자를 삼키는 것이고요. 너희를 위해서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다. 그래서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물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는 것도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이켜지는 것이지만은 히브리어로 여기서는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그러니까 실제의 아버지를 말합니다.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명령과 규례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세대의 연합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할 때 개인적으로만 지키는 것이 안식일이 아니라 너희의 자녀를 쉬게 하라. 또 너희의 자녀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라.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대가 한 마음을 품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 너무 바빠가지고요. 또 요즘 같은 자녀들이 상전이 된 시대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제 오늘은 다 쉬면서 예배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먹히지를 않는 것이죠. 너 오늘 너무 바빠서 안 되겠는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너무 많은데요. 아주 당당하게 자녀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바로왕과 같은 권세에 우리가 꼼짝도 못하지 않습니까? 벌벌 떨면서 그래요. 네 마음대로 하렴. 이렇게 되어버리는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가 다 그렇게 하는 이제 분들은 그걸 왜 이해를 못 해주느냐 이런 말씀들도 더러 하십니다만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가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고 또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기 위한 어떤 그런 지식도 공부도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어떤 이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결국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나중에 잃고 나서 되돌이키려고 하니까 너무 많은 어떤 아픔들이 있고 이게 굉장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안타까움인데요. 신명기 28장 38절에서는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라. 왜 그렇게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다. 메뚜기의 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게만 내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 메뚜기의 재앙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뭐에 잃고 있습니까? 자녀들 아주 대적의 군사 황충과도 같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또 어쩌면 굉장히 사소해 보이는 것들에게 사로잡히게 되고 다 갉아먹히게 됩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전혀 가치를 두고 있지 않은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이 그냥 다 갉아먹어버린 것이죠. 한 마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갉아먹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또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가 되니까요. 그게 이를테면 무슨 인터넷 혹은 무슨 게임 아니면 모바일로 채팅하는 것,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되게 하찮고 언제든지 이거 그만둘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굉장히 모든 어떤 삶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잠식당해버리고 그걸 못하는 잠깐의 시간을 참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예배할 수가 없게 되고요. 자녀들이 예배 가운데서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1시간 찬양하고 이런 거, 내가 지금 스마트폰 해야 되는데 이 시간에 여기에 와서 꼼짝없이 앉아서 그걸 견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당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공부하느라고 바빠서 안 됩니다. 다른 것에 이제 잠식당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사실은 이것을 되돌리는 하나님의 진격의 명령이 보호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굉장히 신속하게 이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있었을 때 바로 왕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 재앙 너무 심각한 재앙이라서 그래서 애굽이 이거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라고 했을 때 바로 왕이 불러서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그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이렇게 묻는데 이걸 허락해 주겠다라고 묻는데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절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것은 시간의 주권을 하나님께 되돌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이제 이 태양신의 연호, 태양신이 그 정한 뭐 절기 또 그 시스템 안에서 시간을 운영하고 있었던 바로 왕에 대한 어떤 진격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그래서 이 오헬 모에드 이 절기를 우리가 뭐 여기서는 이제 하가그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의 뜻이 그러니까 절기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두 가지의 그런 뜻이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 하그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제 진격한다, 뭐 행진한다, 혹은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원을 그리면서 춤을 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하나님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갈 것이다라고 선포를 하는데 갑자기 바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메뚜기 재앙의 끝에 10절에 보면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린 아이들과 너희가 함께 가면 이게 왜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이죠. 근데 이게 이 직역하면 이제 라라고 하는 것은 물론 나중에 이제 후대의 의역으로 랍비들이 이 태양신의 이름이죠. 태양신 라는 그냥 나쁜 것이다. 그래서 그냥 에빌 이런 표현으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뭐 악하다, 나쁘다 이런 표현인데 원래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너희가 아이들과 같이 가면 라가 너희의 앞에 이 라와 대적하는 것과 같이 될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님 라 이렇게 쓰는데요. 파님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을 말하는데 이 얼굴과 얼굴을 이제 이 마주쳐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결한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게 싸운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라하고 너희가 싸우는 것과 같다. 아이들과 같이 가서 예배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적그리스도가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것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왕, 이 태양신의 이 대리자인 이 라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파라오를 통해서 이 어떤 대적의 이 핵,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무슨 이 영화나 무슨 그런 게임 같은 것에도 보면 그 어마어마한 괴물인데 그 괴물을 무찌르기 위해서 그 괴물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거기에 어떤 약점이 있잖아요. 어디를 찔러야지. 다른 데는 뭐 찔러도 소용이 없고 그 핵심, 그 심장, 그 어딘가에 그 가장 이 핵이 되는 그 부분을 찔러야 그 무시무시한 괴물이 쓰러지는 것과 같은 그 핵이 어디냐? 대적의 핵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바로왕이 실토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태양신을 어떻게 쓰러뜨리느냐? 태양신이 지금 모든 걸 다 장악했는데 시간부터 다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 조작하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시스템을 다 그렇게 만들고 태양을 예배하는 것에서부터 기독교가 출발했다라고 조작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성공적으로 해와서 아이들이 이제 성탄절만 되면 더 이상하게 자기들이 가져야 할 것 좀 더 크면 이제 문란하게 막 성탄절을 그렇게 이 태양신의 축일로서 미트라의 탄신일로서 정말로 아는지 모르는지 그것들을 그렇게 날뛰고 있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기독교의 출발점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그 이상한 어떤 이 생일 잔치로 이렇게 둔갑시켜버린 이 대적의 시스템,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녀들과 우리가 분리되게끔 만드는 이러한 시스템을 향해서 진격하라. 어떻게 진격하느냐? 아이들에게 말씀을 들려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대단한 그러한 어마어마한 무슨 주술적인 비밀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니, 자녀들과 함께
그렇게 성경 말씀도 나누고 말씀도 들려주고 같이 좀 쉬면서 하루라도 일주일에 하루라도 좀 자녀들과 함께 연합하는 그 시간을 보내라. 그게 안식일 아닙니까? 네. 그 안식일에 저희가 뭐 샤반 예배를 금요일 날 밤에 드리고요. 또 전체 예배를 일요일 날 드린다고 해서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이 아니죠. 토요일에는 그래서 전적으로 뭐 가정교회 예배로 같이 모여서 이제 가정 안에서 또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자녀들과 같이 예배 드리고 함께 하는 시간을 좀 아주 넉넉한 어떤 그 시간에 그 잠잠함을 좀 한번 같이 체험하라고. 너무 바쁘게 살아왔고 너무 숨가쁘게 살아왔고 해야 될 일들이 산적해 있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에 그냥 짓눌리면서 살아가는 그 노예에서 자녀들 건져서 같이 좀 지내는 그 안식일로 지키라. 이게 사실은 안식일의 핵심인데요. 안식일에 자꾸 또 뭐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하라고 하는 것 물론 뭐 좋은 일입니다만은 그 안식일을 지키는데 만약에 그 교회 예배가 방해가 된다면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거룩한 성회로 모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에서 모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글쎄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물론 뭐 어떤 분들은 안식일에 꼭 우리가 토요일 날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뭐 금요일 날 밤에 드리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뭐 토요일 날 드리는 것도 좋죠. 좋은 일인데 그 안식일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과의 연합, 한 마음으로 돌이켜지는 것, 서로에게로 돌이켜지는 것. 이것이 대적의 핵을 찌르는 일이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시스템과 또 그 권세를 향해서 진격한다라고 하는 것에는 반드시 이 연합이 필요합니다. 이 연합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두렵건대 내가 너희를 칠까 하노라. 메뚜기의 재앙과도 같이 황충 그 대적의 그 군사들이 이 땅을 완전히 다 덮어버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이곳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연합, 특별히 이 연합은 이 한 세 사람의 이 개념은 물론 이방의 땅이 이방의 교회들이 이스라엘과 연합하는 것도 한 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한 세 사람의 어떤 본질이겠습니다만은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 자녀들과 같이 그 일들을 해야 되는 세대와 세대의 연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지금 뭐 메시아닉 유대인들도 그 사브라라고 해서 그 다음 세대 그러니까 그냥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그리고 날 때부터 예수를 믿은 이 세대가 지금 자라나서 지금 뭐 20대, 30대 이렇게 되는데 뭐 1960년대 그 말부터 지금 그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이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을 했으니까요. 지금 막 이 새로운 사역자들로 막 일어서고 있는데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그래서 아주 많이 그 앞전 세대가 개척을 했다면 이 두 세대가 같이 연합하면서 사역하는 모습이 사실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배워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어떻게든 자녀들과 같이 뭘 하죠. 그래서 참 이 아름다운 광경인데 사실은 뭐 한국적인 정서에서는 조금 어려운 일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뭐 유대인 그런 그 리더들은 앞에 나와서 그 아버지가 한 말 전하고 자녀가 또 옆에 서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또 증언하면서 또 전하고 이렇게 되니까 사실 이게 설득력이 더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가까이 있는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그 가르침대로 이제 살고 또 그것이 이제 증거가 되니까 너무 강력한 어떤 그러한 선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난번에 뭐 작년 재작년에 이 에이탄 슈시코프 이 목사님과 또 뭐 그의 아들 세대라고 할 수 있는 또 그의 아들 같이 그렇게 키운 뭐 가이 코헨이나 뭐 다른 사역자들과 같이 이제 올라와서 이제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인상적이고 부럽다. 우리는 뭐 권위가 있고 연세가 있고 명성이 있으면 혼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도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러한 어떤 권위가 아니라 같이 하는 권위. 그게 정말 대적의 심장을 찌르는 것과 같은 굉장한 부드러우면서도요. 굉장히 아주 강력한 어떤 하나님의 무기와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대적이 벌벌 떠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이들과 뭘 같이 할까봐 벌벌 떤다는 거예요. 우리 혼자 하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두겠다. 다 허락해 주겠다. 그냥 너희 어른끼리 하다가 그냥 거기서 끝내라라고 하는 것에서 돌이키는 이 이 진격,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